할렐루야. 1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2022년도 한 달이 이제 끝자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과 또 어떠한 기대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했습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의 또 손에 무엇을 지금 붙잡고 있는지요? 어찌 보면 우리는 우리 손에 있는 것, 우리 손에 잡힌 것, 그것을 가지고 그것이 크다고 생각하면 내가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작다라고 생각되어지고 여겨진다면 나는 작은 일밖에 할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왜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는 능력이 많은 것 같아도 어찌 보면 우리의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져도 그 능력을 가지고 막 일을 진행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만나서 풀어가려고 해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한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우리가 극복해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고 또 그 방법들을 찾아보니까 손에 붙잡은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는 많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서 많은 우리가 영화들을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영웅이라고 표시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물론 힘이 강해서 영웅 대접을 받고 영웅으로 만들어진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영웅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물론 그들의 능력이 다른 일반 사람들보다도 뛰어나긴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잡고 있는 어떠한 특수한 하나의 무기면 무기, 방패면 방패, 어떠한 아이템을 가지고 그들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잡은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에 의지하려고 하는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손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무엇이라고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성령의 권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능력과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삶이,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는 아무리 능력이 많다라고 여겨져도 그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승승장구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에 막히고 어떠한 벽에 막히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가로막으면 우리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우리의 능력이 적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반대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음을 여러분 믿고 그 믿음으로 성공적인 삶을 또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냥 말과 말뿐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요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2022년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명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을 주실 때 그 사명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동반해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사명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사명을 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동반되어져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 내 상황이 연약해서, 내 상황이 힘들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고 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4장의 말씀에 누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금 어떤 사명을 주시고자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시고자 모세를 지금 불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세우셨을 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을 주신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무슨 수로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저는 그 사명 할 수 없어요. 왜 저 같은 사람에게? 저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은 어찌 보면 모세에게 반강제적으로 그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위대한 사명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나의 상황과 처지와 여건과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왜 너로 하여금 이곳에 가서 이런 일을 하라? 왜 너는 이곳에 가서 이렇게 해라? 지금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요. 제 상황 속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보내시는 분명한 그 사명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너에게 모든 것들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 그 십자가를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지고 올라가십니까?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그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 힘들고 저 무거운 걸 어떻게 저 힘든 걸 내가 앉은 것만 해도 다행이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 힘든데 조금 누구라도 좀 도와주지. 저 사람 혼자 저렇게 가다가 정말 가다가 죽겠어 라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힘든 사람들을 보면 내가 저것을 도와줘야 되나? 아니면 내가 좀 누가 와서 도와주길 바라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구레네 사람 시몬도 제 생각에는 아마 그런 비슷한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때 로마 병정이 예수님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는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변의 사람을 보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택하여서 야, 네가 십자가를 져 라고 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그냥 얼떨결에 로마 병정이 너 나와서 십자가를 져 하니까 그냥 얼떨결에 와서 십자가를 지게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저 못 줘요. 지금 너무 바빠서 나 가야 될 길 너무 바쁩니다. 난 내가 할 일이 많아요. 라고 거부할 수도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장의 급박함 속에서는 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끝까지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게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구레네 시몬이 우연히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구레네 시몬은 정말로 갑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은 믿음의 가문이 되어졌습니다. 그에게 주신 축복은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그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받은 축복과 차이가 별로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여러 기록들을 보면요,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그의 가문 속에서 초대교회 명성을 떨친 교구 감독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말로 성경에 여러 번 그의 이름이 기록될 만큼 굉장히 믿음으로 또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본이 되어진 사람으로 또 그 가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연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골고다 언덕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로마 병정의 끌림을 받아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지만 그는 훗날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또 초대교회 정말로 교부의 감독이 되어지는 그 자녀들이 또 믿음의 가문들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으로 일어난 일들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구나.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또 다시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렇게 믿고 나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우리는 더욱더 기쁨과 감사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게 사명을 주실 때 내가 그것을 정말로 짊어지려고 하는, 내가 그것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십자가라고 하더라도 내게 십자가에 질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천근 만근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가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교회 직분을 받았을 때도, 또 가정에서의 생활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항상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사명을 받을 때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온전히 우리가 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축복도 없고요,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 즉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십자가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더욱더 단단하게 또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의 십자가가 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질 만한 십자가를 주고 계십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잘 사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고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나만 큰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결코 다른 사람의 상황과 여건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축복으로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은 십자가를 정말 지고 싶지만 우리의 욕심이 연약하여서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용기가 나지 않을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걸어갈 때 그 안에서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더욱더 품게 되는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큰 사명, 큰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큰 사명을 가지고 큰 능력을 가지고 내가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것부터 충성을 다하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 우리가 봉독한 이 4장 앞정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분명히 사명을 주셨지만 그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자꾸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여러 가지로 나는 이런 일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나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대신 세워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긋고 부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한마디로 나 같은 사람이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나처럼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하면서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거듭 재차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여러 가지 토를 대고 이유를 대면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모세가 대답하여서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들 앞에 가서 말을 한다고 해도 그들이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믿지 않을 거예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애굽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요. 근데 왜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또 바로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까? 저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요,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그는 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팡이를 통해서 네가 지금 지팡이를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느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고 내가 너로 하여금 일을 주는데 너는 나보다 지팡이를 더 의지하느냐? 지팡이를 던져보아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 지팡이를 가지고 뭘 하시려고요? 왜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십니까? 모세가 그 지팡이를 던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변하여서 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했을 때 다시금 잡으니 다시금 지팡이가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잡고 있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믿음보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더 의지하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또 이것이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할지라도 이것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즉 사명을 따라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사랑하느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간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크게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지팡이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믿고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또 붙잡은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능력보다 우리의 순종을 더 원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부담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맡기시고 행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따르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순종하면 믿음도 커지고 축복의 지경도 넓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 손에 붙잡은 것 이것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성령 안에서 더욱더 큰 능력을 행하며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붙잡은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비전의 승리자, 사명의 승리자가 되는 귀한 한 해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 손에 붙잡은 것들을 바라보며 그것들을 향하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믿으며 행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붙잡은 것이 아버지여 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임을 깨닫고 그 붙잡은 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 앞에 온전한 순종의 믿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3장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부르사